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먼 여행 다녀오신 분들 웰컴 홈 집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무사히 잘 여행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 중에 하나가 절망이에요.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자가 있었어요. 키어케고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절망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절망하는 감정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절망적인 사람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10명의 사람들 문둥병자죠.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회가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집에서 격리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떨어져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만날 수도 없고 물론 예배드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져서 어쩌면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에게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참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갑니다. 심지어 손목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래턱이 다 사라져서 침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곁에 가면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곁에 둘 수 없는 격리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소문 하나를 들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에까지 퍼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문둥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가까이 가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만 보았던 건 아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의 소리 지름을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높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뭉개진 손목을 부딪혔을지도 모르죠. 냄새나는 상처를 덮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서 예수님 앞에 흔들었을까요? 걷기만 하면 피고름이 새나오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좀 전에 찬양했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 그 주님이 태초에 우주 가운데 지구를 어디에 둘까 둘러보셨던 그 눈이 문둥병자를 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셔야 할 죄인들을 돌보시던 그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절망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10달의 삶은 어땠을까요? 좋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고 많이들 말을 하죠. 어쩌면 매해 살아가는 게 더 힘겹고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형편없어져 가는 것만 같죠.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비웃는 손가락질에 숫자만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른다고 하면 보통은 원망을 합니다. 인생의 단골 메뉴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와도 지지 않죠. 뱀은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말들인지 몰라요. 원망 한두 번쯤 담아보지 않으신 분 안 계세요. 다 원망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의 끝이 무엇이든가요? 원망으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보셨습니까? 원망을 하면 속이 시원해진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화를 벌컥 내기도 하죠. 사실 문둥병에 걸린 것이 그들의 잘못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업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기도로 키운 아이들이 기도하는 제목처럼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번번이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족들을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모두 다 나 때문일 수는 없습니다. 난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은 고스란히 내가 다 당하고 있다고 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화만 내고 있으면 힘만 빠지고 사람만 더 못쓰게 되지 않게 될까요? 이런 것들밖에는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문둥병자들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것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세 한탄, 원망, 화, 그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감정이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화도 내보았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한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죠.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사람에서 기쁨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을까요?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늘 세상에 빠져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다가 고난이 닥쳤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느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느니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염치도 없고 그런 내가 구한다고 주실 것 같은 확신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죠. 사사롭게는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왕 사울이 시기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졌고요. 그래서 사울도 왕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그 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첫째 공주를 죽이려 했었는데 보기 좋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더니 마치 선심 쓰듯이 둘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도 공주니까 그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을 뺏자고 이리저리 위기에 몰아넣는 왕 사울의 모습을 그는 얼마나 속상한 모습으로 봐야 했을까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 그는 사랑하던 공주도 높은 신분도 다 뒤로 하고 홀로 도망길에 나섭니다. 수중에는 칼 한 자루가 없었고요.
나라를 구했던 영웅, 그는 배를 채울 떡 몇 덩어리도 없었습니다. 망해버린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디로 가든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분노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절망적이었을 때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그가 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제사장,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렸을 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때였었지만 다윗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 길의 시작이었죠. 히스기야라는 왕, 그가 다스리던 유다는 너무 약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어요. 적은 조롱이 가득 담긴 협박 편지를 최후로 보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그런 얘기죠. 죽음이 코앞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억울해만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을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렇게 적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조롱하는 적의 편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아무 것에도 의지할 수 없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군대는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외국의 세력도 없었지만, 그가 나아갔던 것은 그런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가 적국에 조롱 섞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다 됐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해 이렇게 행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건져 구해내셨죠.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기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연초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10달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안 들어주실래는가 봐. 여러분의 기도가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 시작의 시간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룹을 하면 가득 모입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면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1월이 가고 3월이 지나가고 6월이 지나고 8월이 되고 11월쯤 되면 그 중에 절반도 남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희미하게 그렇게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예 자기의 삶에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할 시간이 바로 이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 말고요, 문둥병자들이 했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토막잠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밥을 한두 끼쯤 거르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미루지 않아야지요. 정장소가 없으면 여러분이 늘 하는 말처럼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을 옷장에라도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절망이 스물스물 안개처럼 피어오르면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꺾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자랑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부러운 교회를,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절반만 줄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간에 3분의 1쯤만 덜어낸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닥쳐왔던 문제의 태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입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해서요, 여러 가지 말들을 담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필경은 원망이 담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지, 소리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화인지. 기도를 멈춰버린 입술에는 필경, 원망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버리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참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과 그것보다 더 일그러져 있는 삶의 모습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가족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들은 기도로 채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아이를, 내 기업을,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참담한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지 않으시면 다시 일어서지 않을 것 같은 각오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었던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은 군사를 입고 나옵니다. 형은 힘으로 겨루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얼마나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분노와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야곱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썼으면 무엇합니까? 수십 년 동안 애를 써 일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의 가족이, 그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다 앞서 보내고 그는 야복이라는 강 나루토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씨름을 했죠. 이제는 좀 놔라. 내가 천국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을 때 야곱이 한 말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까지 놓지 않았나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는 천사를 붙듭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는 다른 이름으로 인생을 살지요. 야곱이었던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달라집니다. 뜻을 아십니까?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 형이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은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에게 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의 이름도 이스라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이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만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드렸던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을 속이고 이번에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형은 분노했고요. 아버지와는 더는 함께 살 수 없었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는데, 그런데 결국 집을 떠날 때 그는 맨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밤을 맞습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이었을까요?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잠이 깨어 그가 한 말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몰랐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사흘 전에 장례도 치루었습니다.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를 따라다니며 내 삶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허망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사랑하던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길도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슬그머니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들이 주님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볼멘 대답이었죠. 당신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느냐고, 거기에 강도처럼 우리 선생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모르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위로를 얻었을까요? 날이 저물어 숙소를 잡았습니다. 식탁을 마주했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죠. 그때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벌써 아시고 그들에게 오셨죠. 함께 걸었고 함께 말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만 몰랐습니다. 그러거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알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뜻밖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그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채지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라고 절망해 버릴 때,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면 광야로 내려서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라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시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 주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축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이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도 함께 가시죠. 40년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격해하는 거는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춤을 출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안 떠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러 주셨어요? 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거기서 미친 듯이 춤을 추던 그 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만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겐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Of course. 물론이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사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뎃거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빠졌었던 날을 지나고 다음날 밝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밤에도 그들을 지키시려고 불기둥을 피워 올리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었잖아요. 40년을 하루도 떠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던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부지런히 섬겼던 때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곁에 늘 계시죠. 한 해를 정산할 시간이잖아요. 교회만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만 자꾸 머리를 들지 몰라요. 그래서 괜히 옛날을 생각하며 슬며시 슬퍼지고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 병들고 가난해지고 영문을 모르는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두렵고 불확실한 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거고요. 오늘 이후의 시간도 나는 확실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그 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던 10 문둥병자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음에 병들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요.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결국 인생의 질은 그가 어떤 감사를 얼마만큼 드리나가 결정해내는 것이죠. 문둥병자들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맺어내는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절망으로 시작된 인생이 감사로 맺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와 씨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문둥병자가 그래서 얻었던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병을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감사를 연결해낼 수 있었어요. 감사의 계절을 지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그런 믿음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죠. 우여우여 그렇게 시간들을 지났습니다만 지금의 일로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저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 고난, 그 캄캄함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릎을 꺾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나마 기도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니 고난은 어찌 보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사가 오늘 문둥병가처럼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가족에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싸안고 내 병이 나았다고 식구들과 축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돌이켜 먼저 해야 할 일, 주님 앞에 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지난 한 해였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하여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식구들 모두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되어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